축복합니다. 본문의 15절에 다윗의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중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지켜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또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배우는 만큼 많은 만큼 솔직하게 자만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기 때는 엄마 아빠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잘 듣다가 학교를 가면서 조금 제일 말 안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김정일도 무서워했다는 중2 때. 그때 되면 배우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좀 엄마 아빠가 컴퓨터를 뭐 좀 시키려고 그러면 엄마 그것도 모르냐고 이러면서 한없이 끝도 없이 막 높아진 상태에서 만물을 자기 아래로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자만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모든 생각에 자기 주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갖고 자기 주관이 있다는 것은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감을 잊어버리게 만든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등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찾아야 되고 그걸 지켜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게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가깝게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전쟁터에 설 때마다 솔직히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영이 충만할 때 가는 곳마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승리가 계속 있었던 왕이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자기 앞에 있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비교할 때도 사울이 이루지 못한 굉장한 일을 다윗은 이뤄냈거든요. 사울은 처음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맛봤습니다. 굉장히 승리했던 왕이지만 늘 이기지는 못했거든요. 자기 치세에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블레셋은 솔직히 때로는 두려운 존재들이었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군대가 됐거든요. 어느 날 자기한테 참패를 당했던 블레셋이 장군 하나 앞세우고 왔는데 이 장수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지금 우리가 쉽게 요즘 육교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없는 추세지만은 얼추 높이 계산해 봐도 육교 높이만한 그런 큰 사람이 앞에 서 있어가지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자꾸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수를 보니까 함부로 나가지를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이겨본 전쟁이지만은 장수 하나가 바뀐 순간 주저할 수밖에 없고 엘라 골짜기에 딱 모여 서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다윗이라는 목동이 등장해서 돌멩이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찌른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울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뤄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소문 듣자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을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된 순간부터 사울은 실수를 한 겁니다. 그 순간 조금 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어떻게 달라질지 몰랐을 일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뭐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죽임의 위험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메마른 광야에 서고 혹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인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솔직히 살다가 억울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들도 억울하대요. 애들도 억울하대요. 네? 솔직히 애들 둘 키운 엄마 아빠들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큰애가 뭔가 집에 밖에 나갔다가 사고 들어왔을 때 애들이 막 난장이 돼 있으면 엄마 아빠가 큰애를 혼내요, 작은 애를 혼내요? 보통 보편적으로 큰애를 혼내거든요. 그러면 큰애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큰애는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아프거나 뭐 그래서 울질 않아. 엄마 아빠가 혼내면 억울해서 울어. 억울해요. 아닌데 애들도 억울하다니까요. 그러니 어른 되면 억울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하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일들을 내 안에 다 품고 살아가요, 어른들은. 여러분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이 어른이 보통 어른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품고 인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기까지는 얼마나 진짜 신묘막측한 자기인식이 있었다니까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원망하기 시작했으면 일단 처음부터 주구장창 원망을 했어야 됩니다. 아니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다 형들 부르고 나는 왜 여기에 두는 거야? 안 그랬겠냐?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렀다고 해도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잔꾀를 부리고 자기 사위 안 삼으려고 애를 써도 그냥 시키는 걸 그대로 했거든요. 해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런 인물이 이런 심성이 어디서부터 나겠냐?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늘 놓치지 않은 자기만의 광야가 있었고 자기만의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때로 여러분 인생은 광야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광야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광야로 내몰리게 된다니까요. 내가 찾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 살리려고 내 삶의 모든 주변을 아예 광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 떠밀리기 전에 스스로 광야에 선 내 자신을 찾아야 되고 지켜가야 됩니다. 광야에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들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이곳에 비를 주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광야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그 광야를 지켜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그 광야에 자기의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광야로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로 못 나가면 자기 아파트 발코니에다가 그걸 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인들 그 집단 거주촌이나 그 집단 집합 건물들은 발코니라 그래요. 베란다가 맞아요. 뭐 어릴 적부터 우린 베란다 그러는데 뭐 베란다가 아니고 뭐 이런 데면서요. 어쨌든 위층 이 베란다가 아래층을 가리지를 못하게 건축 규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딱 나가면 하늘이 있는 겁니다. 거실 창문 열고 나가면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광야를 못 나가는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거 나무를 팔거든요. 그걸 얽히설키 모여가지고 그 베란다 위에다가 천막 같은 걸 쳐야 돼요. 임시로. 그리고 그 가지 사이로 밤중에 저녁 먹고 나가면 가지 사이로 비루어지는 하늘의 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며 살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릴 적부터 매 해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같을까요? 엄연히 다르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광야의 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려낸 백성인 것을 인식을 하고 자존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자존감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오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만들어진다. 이걸 잊고 사는 순간 나는 남의 힘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없으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광야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은 나를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와 독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쳐다봐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터에 있었고 많은 곤란한 일도 있었고 많은 실패도 있었고, 하지만 다윗은 자기 존재감, 자기 인식을 놓치지 않고 지켜냈던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 솔직히 힘들고 자기 군대나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이기고 싶은 왕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기 헛것이라는 단어는 텅비다라는, 텅비다,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허당이고 빈 것이고 텅 빈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고 그리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고난도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이 자기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존재감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고난도 많았지만 뿌리 깊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깊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내실 때 이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가만히 보면 전쟁의 위급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쟁터는 그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지루에 서는 시점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시간인데 나는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사람은 허당이고 텅 빈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참 다양한 삶이 있는데 그 9절 1절부터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과연 나는 이 사람들만큼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었나? 이 사람만큼 진실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나? 항상 질문을 하게 돼요. 스스로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합니까? 그런데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만은 내가 놓칠 수 없다. 내 비록 죽을 지경에 놓인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절실함이 내게 있었느냐는, 무엇인가 원망하기 전에, 신세 타령하기 전에, 세상을 분노하기 전에 나는 이분들만큼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은 불러봤는지 스스로에게 늘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만큼 절실했었나 내가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며 살았는지, 어설프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다가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는지. 솔직히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 각박하고 원망스럽고 이제는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출근을 하는,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는, 예배당에 오는데 트럭이 하나가 앞에 가요. 그러면 트럭들이 다들 운전들 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른들이 트럭 뒤엔 자꾸 가지 말라 그러는 게, 트럭은 뒷바퀴가 2개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바퀴하고 바퀴 사이에 돌멩이를 끼고 다니는 트럭이 있어요. 돌멩이를. 내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면허를 따고 교회 봉고차를 목사님이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걸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길을 가는데 막 톡톡톡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톡톡톡톡. 그때 모범 택시 기사분이 한 분이 날 딱 부르기 창문을 열고 막 이래 차를 세웠죠. 그 녀석, 그 나이 지긋하신 택시 아저씨가 일로 와보라고 뒤를 따라갔더니
나 운전하는 봉고차 뒤에 빨간 벽돌 하나 껴있어가지고 그게 톡톡거렸던 거야. 그거 그냥 가서 뭐 어쩔 뻔했어요. 그나마 그 착한 아저씨가 가르쳐줬으니까 내가 그걸 알았지. 차 세워놓고는 예전에는 차에 이거 하는 쇠몽둥이 하나가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하도 꺼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억지로라도 빼가지고 벽돌을 빼고 갔죠. 소리가 안 나더라고. 가끔 소리 나면 일단 서서 봐야 돼. 그 다음부터 나는 그게 고마워서 지나가는 차들 보면 내가 덤프 트럭, 5톤 트럭 해가지고 한 3대는 내가 말렸습니다. 아저씨 돌에 꼈습니다. 내 경험이 있었으니까. 또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빵빵 거리고 창문 다 서서 반갑게 얘기를 했는데 1톤 트럭 아저씨가 내 앞에서 딱 있는데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3차선이야 그것도. 3차선에 천천히 가는데 여기 보니까 바퀴가 뒤에 보니까 허연 게 막 반짝반짝반짝 그러네. 정품이 돌에 뭐 낀 거다. 그럼 나는 그 마음 알아서 저건 뒤따라가다가 난리 나겠다. 그냥 갈래다가 빵빵 그랬단 말이야. 내가 빵빵 거니까 더 빨리 가대. 세상이 어떻게 빵빵 거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창문을 열어보던지 난 쫓아가면서 계속 방방댔지 나도. 큰일 나니까 저 뒤에 있으면 돌덩이 누군가 저 창문에 돌 하나 꽂힐 거 아니냐고 빵빵 그러다가 도봉 보건소에서 정유중 사거리까지 왔어. 그러면 신호가 걸렸구나 딱 설 거 아니야. 야 냅다 우회전에 가버리대. 도둑인가? 그렇게 좀 애절하게 빵빵 한 번은 좀 서볼 텐데 그렇게 가버리시는 거야. 세상이 참 각박하구나. 세상 험하구나. 그러니까 험한 세상에 사람들 감정이 어느 정도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져야 갈수록 다시 한번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힘든 세상을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마주 인사하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 솔직하게 나는 안 착해요라는 사람 흔들어봐. 착한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근데 난 지금 살아내고 있거든. 이게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나름으로 살고 있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들의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지금보다 더 각박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위해라도 여러분 더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스스로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143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왕으로서 군 수령으로서 여러 전쟁터에 서야만 됐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앞장서 싸우는 이 다윗의 모습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존중을 했습니까? 내가 다윗이라면 어떤 전쟁터에 서겠다. 그렇게 따라나는 군수들이 600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다윗은 자기의 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셨고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전쟁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내게서 나온 전술과 전략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고 가르치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찌하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고 블레셋을 굴복시켰고 조공을 받는 왕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에서 잊혀지지 않는 전쟁이 사무엘하서 5장 22절부터 25절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이 르바임 골짜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승리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 보면 다윗이 뭘 했냐면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 전쟁터에 나간 왕이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전쟁터에서 막 나간 옛날 전쟁은요 뻔했거든요. 전쟁터는 고대
하여튼 로마가 승기를 잡고 뭔가 하기 전 뭐 헬라의 로마 이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전술을 펼칠 때 전력이 그때 다리오 왕의 한 11만 군사를 3만인가 5만으로 이긴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전술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까지 전술은 무조건 한 로마 때까지 전술은 이렇게 심지어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까지도 딱 이렇게 마주대해 가지고 창을 딱 들고 있다가 준비 시작 그럼 와 운동해하듯이 하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계사 그림 보면 어떤 작가 그림을 보니 남북전쟁 할 때 그림 그렸는데 옆에서 이런 그 드레스 입은 귀부인들이 차를 마시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누구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그때 모습이거든요. 저 밖에 나가서 벌판면 전쟁을 해요. 근데 귀족들이나 귀부인들은 옆에서 차를 마시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지금처럼 막 여기서 폭탄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전쟁터에 모이면 그 벌판 같은 데 딱 모여가지고 적군하고 아군이 맞닥뜨고 딱 총을 딱 들이는 겁니다. 예전엔 막 그래갖고 한 발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지. 근데 그런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다윗이 이때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마주해가지고 구리로 만든 칼 들고 마주해가지고 와 소리좀 나가지고 막 씌우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골리앗 집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출하는 얘기. 여기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넓은 평지인데 거기에 블레셋 군들이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마주하는 군사가 없으면 그냥 밀고 들어온 전쟁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다윗은 자기의 군대를 몰고 마주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솔직히 자존심도 안 상하고 나도 왕인데 딱 마주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말은 블레셋 군대가 딱 마주하고 나서 우리가 왔으니까 저놈들도 오겠지 기다리는 순간. 그럼 이제 정상적인 그 시대의 전쟁이 일어나면 해 뜨고 난 다음에 딱 눈 뜨면 조건이 와 있는 거예요. 다윗 군대가 앞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갑니까? 하니까 야 오늘은 해 뜨고 가지 말고 해 뜨기 전에 저들 뒤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도 기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복이나 기습에 대해서 어디에 제일 잘 나와 있냐면 성경에 제일 나와요. 이 매복이나 기습을 제일 탁월하게 이 전쟁터에서 활용한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공격할 때 주로 기습 작전이라는 것을 여기 기록해요. 그런데 이 기습 작전을 잘 활용한 전쟁은 사실 이 전쟁가에도 얼마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그냥 평범한 시각으로 볼 때 이 다윗의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온 거냐?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헛것, 즉 텅 빈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전문가이시다. 그러니까 곤란한 전쟁 앞에서 사람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요. 뭐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는 얘기는 뽕나무에서 누군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홍길동도 아니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 다윗을 따른 군사들이 얼마나 황당해 보이겠냐고. 근데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라면, 그리고 정말 숲을 뒤에 가서 숨어 있는데 진짜 뽕나무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공격. 그리고 블레셋을 확실히 전멸시킨 전쟁을 한 겁니다. 승리한 것. 대단한 전쟁이었죠. 맞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그 귀에 말씀이 들리면 믿었습니다. 그대로 살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탁월한 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순간이 있는 것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고 배우고 믿고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급한 순간에 모든 일에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겨울 때 주여 찾고 좋을 때 기쁠 때 할렐루야 찾고 이게 다 영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영이 병든 사람은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뭔지 그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할 쯤이 되고요. 왜? 그만큼 멀리 왔고 그만큼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찾아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가 나오지를 않아요. 주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순간 내가 만난 어려움이 사람 때문이라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원망하고 사람 쫓고 주눅이 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광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난 어려움이 재물 탓이라고 돈 때문이라고 돈 하면서 원망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도사 때 상위 군인 한 분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참 그분은 육군 대위로 예편하신 분인데 6.25 때 6.25 전쟁까지 다녔어요. 연세가 오히려 그때 당시에 80 가까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도 아주 키도 크셔가지고 딱 허리 펴고 예배 오시는데 새마을 모자는 꼭 쓰고 오시더라고요. 교회 오시는데 녹색 그 옛날엔 녹색 새마을 모자였어요. 그걸 꼭 쓰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아니 점심 식사하고 하도 꼭 그냥 안 가시더라고. 밥값을 하나라도 주고 가시고 뭐 남전도에 뭐 회의한다고 모임 간다고 회비를 꼭 내시는 거야. 3,000원 막 고기 꼭 꺼내가지고 회비를 꼭 낸다고 하시고 막 그런 분이. 이분이 이제 그 뭐 연금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어쩔지 하다 보니까 자식 있어가지고 아들놈 하나 있는데 참 속을 많이 썩였나 봐. 아들놈은 강남에 사는데 아버지는 상계동 수락산 밑에 사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 자식들 주고 방 한 칸이 남은 거야. 방 한 칸 얻을 돈. 그걸 우리 그때 집사님 한 분이 또 사회복지 쪽에 뜻이 있어가지고 발품 팔아 돌아다니다가 300만 원에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방 딸려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가끔 신방을 가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식 욕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들놈 하나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또 방 빼서 뭐 해주고 뭐주 해주고 결국은 내 이 아들놈 보니까 돈밖에 모르는 거야. 아버지 돈밖에 모르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아들놈 찾아오지도 않더라.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놈이 아버지 바라보기를 돈으로밖에 못 본 거지. 참 쓸쓸한 죽음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상자 옆자 되신 어르신인데 그 집사님 가끔 생각이 나요. 결국은 사람 사는 게 결국은 재물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재물을 넘지 못한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네,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알았습니다.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게 자기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시작하니 문제를 넘어설 믿음을 갖습니다. 왜?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또 나를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믿고 인정할 만큼 나 자신의 광야를 지켜갑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전사를 구하여 건지소서. 즉 이제껏 자기의 위험과 곤란한 성에서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들의 공격과 전쟁터에서도 나를 구해 주십시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이지만은 맞닥뜨리기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굉장한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는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5절부터 7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껏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혹은 경험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확 지나가시면서 산을 훑어버리실 때 산 여기저기에서 연기가 확 나올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6절에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번개를 번쩍이면 원수들이 떨고 돌아갈 것을 어린 시절의 경험에 있었거든요. 뭐냐면 사무엘 상서 7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막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자고 막 그러면서 예배를 하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저거 모여가지고 무슨 짓 하는 거야 라고 덩달아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 군들을 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이 쫓아내려가서 블레셋을 도말했다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아주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떻게 잊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번개를 치셔가지고 다 쫓아버리셨다. 그런 일이 저는 예전에 제가 있었던 상계동에 지금도 그 감리교회 하나가 무슨 천 감리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 건축할 때 제가 가던 카센터 사장이 알려준 얘기예요. 그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그 앞에 교회에 땅 파다 부자 됐대요. 그래서 뭔 소리요? 그랬더니 그 건축업자한테 맡겼는데 땅을 파니까 모래가 나오더래. 그 건축업자가 모래를 팔아먹느라고 예배를 깊게 봤대. 네? 그런데 건축할 때 옆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루서름한 집들 뿐이 없는데 교회만 진다 그러면 아주 사방팔방에 난리가 난대 그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30명인가 우르르 몰려왔대. 근데 갑자기 하필이면 몰려와가지고 뭔가 소리치는 그 시점에 그 골목에 있던 변압기? 그게 빵 터져버리더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대. 1900년대 얘기입니다.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빵 터져 도망가 버렸대. 야, 번개? 하여튼. 네. 근데 그런 일이 잊혀지겠냐고요. 잊혀지겠냐. 못 잊을 일이거든요. 네. 다윗은 이미 이때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하나님께서 번개만 쳐도 다 도망가. 그러니까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쏟아 그들을 쫓아내서 굳이 우리의 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내 앞에 있는 현실은 죽음과도 같은 절망이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손은 나를 충분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섰을 때는 진솔하게 나를 인정하고 나는 위로부터 오는 손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때 나를 건지시는 주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뭘 가지고 왔습니까? 따지고 보면 빈몸으로 왔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 내가 누려온 것들, 내가 아는 것들 때문에 내 생각과 사고가 막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사는 삶인데 어설프게 누려왔던 것 때문에 믿음을 잃었고 어설프게 누려왔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광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사고와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나타내셔서 산들을 지나가시면서 연기를 발하실 것이고 번개를 치셔서라도 적군을 쫓아내실 것이고 위에서부터 나를 붙잡아 주셔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누린 경험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흔적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요. 이 전쟁 이후에 자라나는 세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마음은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멋진 미래를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결국은 아버지들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을 보는 눈과 딸을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딸을 안 키워봐가지고 아들을 하길 때는 들판에 막이는 좀 근성 있게 자라는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 쫙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틈엔가 훅 자라버린 거예요. 그게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즉 이 전쟁을 치른 후에 우리 아들들은 멋진 제목이 되어 서 있을 것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라는 얘기는, 궁전이 세워줄 때 모퉁이 구석구석마다 서 있는 그 벽을 지탱하는 예쁜 돌들을 보는데 그게 자기들의 잘 다듬은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낸 딸들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소쏘는 무겁게 실었으면, 무겁게 실었다는, 왜 무겁게 실어요? 내가 무역할 것, 즉 물물교류 혹은 장사할 게 그만큼 많아지고 생산물이 많아지니까 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고 다닌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은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고난 이후에 있어질 미래를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가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지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생각이 가 있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미래를 꿈꾸는 만큼 자녀들은 성장하고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시간은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난 이 11시 예배가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애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듣고 보면 이 목사 설교는 참 쉬워요. 네? 여기서 지금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힘이 빡 날 텐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 안 보고 있으니까 민망하네. 네? 애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고 애들이 가가지고는 이 엄마 아빠하고 얘기 다 한마디씩 꼭 한다. 애들이. 네? 진짜예요. 애들이 한마디씩 꼭 해요. 설교 들은 것 같고는.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생각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오늘의 무거운 중대한 과제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다윗은 이 이후의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갖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견디면 그릇이 커진다. 감당한 경험만큼은 쉽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유재혁 씨가, 유재혁 선생님이 지금 일본 여행 갔대잖아. 근데 얼마나 대범한지 딱 해놓고 태환이한테 해, 그리고 가버린 거야. 태환이는 학원 숙제도 밀렸는데 형이 하라니까, 선배가 하라니까, 네, 그리고 와서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 8시 반에 와서 하고 추위에 떨면서 목사님이 수요일에도 목사님 차 타고 아니야 걸어가 금방 가더라고. 그러더니 11시 예배도 앉아가지고 또 해야 되고. 근데 나는 재혁이가 그렇게 대범한 이유를 알았어. 자기가 그렇게 배웠거든.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 이제 의뢰 그러더니 해,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펑컨 나고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견디는 만큼 내 경험이 되고 내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세상사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은 한결같은 예배에서 자라요. 이 모임에서 자랍니다. 함께한 이 자리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경험이 커지고 내 영적인 뿌리가 깊어집니다. 15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리지 맙시다.
누리고 선포하며 그것을 위해 나 자신을 대면하는 광야를 지키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